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 내용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아바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서도 있던 이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아빠 아버지,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은 이 일회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루하루 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붙들고, 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삶은 이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받는 말씀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었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대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갚을 수 없다면 종이 되어서 이 몸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빚진다는 것은 그렇죠. 이 빚져서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아니면 자신이 종이 되어서라도 바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면은 끝까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해서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갚을 돈이 없어서 뻔뻔하게 이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으면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그 대가를, 이 몸을 팔아서 자신의 종이 되어서라도 바로 이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갚아야 하면 자기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바로 종은 그 주인에게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이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바로 죄와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면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종은 바로 노예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육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3절에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이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면은 육신의 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경고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육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육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경고처럼 이 엄중한 경고를 바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경고와 같은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도 이 성령의 이끌리심 없는 그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과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이 충동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희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 죽으리라는 말은 바로 바울의 일회성 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 충만하여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라도 하면 육신의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이 사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우리가 잘못하고 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회성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거스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계속적으로 육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과 반대의 삶이죠. 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삶,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강제로 이끌고 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힘이 빠져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끌고 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무기력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점령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성령님께서 강제로 나를 이끌어 가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적인 이 육신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우리의 삶을 맡기면 강제적으로 다시금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아직 해보시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못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회성의 이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인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죠.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덮어두고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육신의 충동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딴 사람처럼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이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충동과 욕망은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바로 오히려 덮어두려 할수록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이 육신적인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이 정욕을, 육신적인 이 행실을 없앨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8장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행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다는 의미는 이 꼼짝 못하게, 이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육신의 이 정욕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심, 성령 충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의 은혜, 우리 속에 누가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행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몸의 행실이 나타나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충동을 받거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날 때 이 성령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면 그만큼만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을 온전하게 성령님께 다 맡기고 내 생각과 내 행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100% 의지한다면 내 삶도 성령님께서 100% 이끄신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의지하는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지키려면 내 안에 계신 바로 이 성령님을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과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리심 없이 내 삶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소욕이나 재충동에 대해서 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매하거나 이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벌써 무엇입니까? 반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약점을 파고들면 유혹하고 이 충동질할 때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지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이끌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지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할 때 성령님을 또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헬라어로 옆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불러서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호소아비처럼 이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완전한 지배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없이 그냥 이 로봇처럼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 죄를 짓게 될 때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끌고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시켜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 옆에서 조력자와 같은 도와주는 분이시지 우리를 완전히 그냥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종의 영과 이 양자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래는 이 종이었는데 이 양자 아들의 자격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고 이 중간에 아들이 된 것이죠. 양자, 그렇죠. 원래는 자기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양자죠. 이 무자격인 상태에서 이제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의 종, 죄의 아들이지만은 그것에서 우리도 이 죄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과 양자는 원래 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이 살아가는 자세는 정반대죠. 그렇죠. 종과 양자는 원래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서워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이 주인에게, 그렇죠,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 주인의 말이라면 완전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지만, 이제 양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 바로 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바로 이제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얽매이고 이 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양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이제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나를 이 종처럼, 명령처럼 해서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빠가 아들과의 관계에 서기서 이제는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언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종에게는 이렇게 살지 마라는 이 명령이겠지만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충고해주는 입장이 되었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언적인 역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종의 입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입장에서 지키는 자유함,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농담처럼 이 군대에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면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방위로 끝나는 사람을 장군의 아들, 그리고 18개월 방위를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아들, 그리고 현역으로 이 군대 복무를 다 하면 저주받은 자식.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의 아들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아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랑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그 신의 자녀가 된 그런 것은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신이든지 그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의 자녀라고, 그 신의 자식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는 곳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녀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라고 바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책임과 징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귀신의 세상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 굿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 종의 영을 가져서,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노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있다가 이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이 기쁨,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이 목회자를 두려워하고 목회자를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약간 뭔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로이와 라헬입니다. 그렇죠. 아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뭐 지위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분적인 것 때문에 저를 이 거리감을 두고 약간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장난을 치고 반말을 하고 저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바로 자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식은 아버지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종으로서 이 명령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최고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돌로 쳐 죽이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이 처벌하거나 아니면 뭐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유함을 얻게 된 나머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바로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이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이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의지하고 기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이 삶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이제 아버지께, 아빠께 바로 이제 의지하고 기대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난, 그렇죠, 신분 상승의 특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양자의 의미를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대입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양자가 되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그냥 양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종이었다가 양자가 되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신분 상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로마에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양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양자로 삼으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분을, 모든 채무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양부모의 아들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도 사실은 이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죠. 바로 이 클라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들어왔다가 이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나 귀족의 양자가 되면 처음에는 이 가정교사를 붙이죠. 훌륭한 가정교사를 붙여서 이 양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받게 만듭니다. 부모의 신분에 맞는 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되면 이제 교사가 이제 교육이 끝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님은 놀라운 상속을 이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는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행실을 하게 되고 이 종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양자로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양자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영적인 상속, 영적인 은혜의 이 권리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권리와 특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로서의 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제는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자녀와 이 종의 자녀로 억울함 속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바로 이 고난도 능히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고난들, 억울함들,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양자로서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이 짧은 인생 동안 받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받을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쁘게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이 아들이, 그렇죠. 부자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이 어려움과 위협을 또한 어떠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상속받을 아버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받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미련두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힘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종이나 노예같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두려운 신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믿음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같은 우리가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르는 이 두려운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복음이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유대인으로서의 가졌던 이 율법 아래에서 얽매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무서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얽매였던 그 종의 삶, 죄의 종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양자의 종으로, 양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습,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생활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것을 지금 바울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에 우리가 주저들고 빠져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아빠,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친밀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8번째 시간 아빠, 아버지, 이 바울이 고백했던 아빠, 아버지의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유로워지고 믿음 생활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로마서 8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